안녕하세요. 저는 라디오 DJ를 맡은 이 목사입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십자가와라는 책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볼륨을 적당히 높여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기도에 영향을 주다. 이 심벌을 함께 못 박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함께 못 박힘에 비추어 기도를 생각해보면 기도가 먼저 이 기초 위에서 제자리를 찾는 것을 알게 된다. 기도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교제다. 그리고 참된 교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옛 생명이 죽을 때만 가능하다. 옛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를 받고 잠재적으로 죽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그렇게 불만스러울 수 없으며 기도 생활이 그렇게 흥미롭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하늘에 속한 기도 세계를 옛사람의 힘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옛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별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 등의 그리스도인의 은혜를 실천할 수 없다. 옛사람이 이러한 은혜를 흉내내를 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소유하는 일을 전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은혜들은 성령의 열매다. 그것들은 위로부터 온다. 그것들은 믿는 자에게 부여되고 또 십자가를 기초로 즉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 옛 본성을 제거함을 통하여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온 그리스도의 본성의 역사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진정한 기도는 오직 함께 못 박힘을 기초로 하여 시작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우리가 구주의 죽음의 능력에 옛 생명을 넘겨주기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온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없다. 죽음 부활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깨달았을 때 기도가 구주의 삶에서 발견되는 그 기이한 능력이 되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대적 불가능한 동력이 되며 모든 시대 성도들이 겪는 말로 할 수 없는 체험이 된다. 그때 우리의 영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 육적인 것과 흔적인 것들로부터 해방되어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며 올라가게 된다. 그때 영혼에 거하시는 무한의 경배를 드려 마땅한 분과의 교제와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그때가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이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아니다. 갈보리의 승리를 온전히 육적 생명의 요새로부터 풀려나고 사탄의 모든 압박에서 벗어난 영은 일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기 때문이다. 기도는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받아들일 것이다. 그때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 그 일은 모든 자아적 요소로부터 해방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되고 산을 옮길 수 있게 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된다. 그때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되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아무리 큰 필요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주께서 기도에 관해 말씀하신 것과 수많은 사람의 실제 기도 사이에 존재하던 엄청난 불일치가 제거된다. 그리하여 기도가 본래 모습을 찾아 꼽히게 된다. 십자가에 비추어 그리고 구주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에 비추어 기도를 생각해보면 교회의 위대한 기도 용사들이 이룬 업적으로 크게 놀라지 않게 된다. 허드슨 텔러와 몇몇 동역자들은 중국에 1000명의 사역자가 들어오기를 바라고 기도하였다. 그 결과 주님은 1000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1154명을 보내주셨다. 브리스틀리 조지 뮬러는 고아들을 위하여 수백만 달러를 기도의 응답으로 받았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뉴 잉글랜드의 숲속에서 그가 사랑하는 인디언들 가운데 대붕이 일어날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영혼에 큰 수확이 있기를 기도하였다. 그리하여 선교사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것이 현대 선교의 큰 장을 여는데 가장 큰 동인이 되었다. 그러한 업적들은 주 예수와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들, 바울처럼 주와 함께 그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은
사람들의 삶과 사역에 넘칠 정도로 많았다. 많은 나라를 비관의 어두운 구름 속에 가두어 놓은 경제적, 재정적, 도덕적 문제를 비롯한 세계 위기는 결국 교회의 영적 침체에 기한 것이 아니겠는가. 교회는 열방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기구이다. 열방은 도덕적 영적 생명력의 발전을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그 생명의 발전을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다. 그 생명력이 없으면 개인과 국가 모든 썩은 시체의 냄새를 풍기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의 현 상태는 바로 그 조직된 기독교의 상태를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이다. 문명이 곧 몰락한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일으키는 신적 감화에 의하여만 극복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역사가 명백히 보여주는 바와 같이 열방을 혼란에서 건져내어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가지게 한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이 시대에 절박한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기심이라는 계물을 쫓아내고 열방의 삶의 수문을 열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유롭게 전파되게 하는 것이다. 열방을 치유할 다른 방법은 없다. 개인에게도 다른 소망은 없다. 그러므로 순전한 기독교가 들어설 자리를 내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명을 자발적으로 내어드리지 않는 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소유할 수 없고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수가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와 치유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능력이 넘치게 하실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자라는 옛 초석 위에 자기 집을 짓지 않으신다. 그것은 특정한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데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른바 아담의 생명을 갈보리에서 죽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한 사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했으며 군중에 조롱하는 가운데 그 강도 사이에 매달리셨고 비천한 존재처럼 발로 밟히셨다.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힌 분에게 기꺼이 굴복하여 응답하지 않겠는가. 주님은 우리가 그 십자가에 함께하도록 하신다. 그는 자신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육적 마음에서 떠나게 하신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면 그리스도가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되고 그의 승천은 우리의 승천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기업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셨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곳 우리 구주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요나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이것으로 이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라디오를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십자가와 나라는 책 가지고 살펴보았고 한 주 뒤에 새로운 도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